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 영광의 왕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층에 오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2층에 오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할 텐데 여러분이 먼저 1절을 시작해 주시고 제가 2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제 동료 목회자 중에 최근 교회를 건축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기초가 세워질 때 가서 마치 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 공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죠. 건축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겪긴 하지만 참 멋진 간증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 친구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올해 한 5월쯤이면 6월쯤이면 거의 공사가 끝이 난다는데 그동안 일어난 많은 간증거리들을 늘 글을 올려 저희들이 읽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의 찬송의 소리가 함께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최근에 한 간증거리를 올렸더군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었는데 이 권사님의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과로로 어느 날 뇌출혈이 일어나 몸을 가눌 수 없어 급히 수술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잘 되어서 조금씩 회복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몸이 회복되셔서 예전처럼 일도 하시게 되었다는데 어느 날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아서인지 몸이 조금은 불편하시지만 무엇이든지 이제는 하실 수 있다 생각하셨는지 바깥쪽에 나무 가지가 집으로 들어온 것을 자르려고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지셨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깨어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 접어든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권사님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라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병석에 있다 보면 어쩌면 이제껏 벌어놓은 돈, 마련해둔 집 다 날려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의수를 동원하다 보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남아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러다가는 우리 집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면 건축할 때 하나님께 드릴 게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곧장 건축헌금 1,000만 원을 마음 바뀌기 전에 온라인으로 붙였다는 겁니다. 그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지. 아니,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지. 그렇지 않나요?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드릴 수 있을 때가 있겠죠. 그때가 아니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드릴 수 없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남편을 맡기기로 하고 자신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건축의 예물을 드렸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 묵상한 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때가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고백해야 할 텐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텐데, 그 때가 있다는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떠오른 생각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말은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름답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은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급함의 오류를 범합니다. 성급하게 삽니다.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때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익지 않는데, 그때가 되기도 전에 자꾸만 기다림 대신 조급함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그래야 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다릴 줄 모르면, 인내할 줄 모르면 절대로 잘 익은 열매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하여도 기다려줄 줄 모르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로부터 좋은 것들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격려해야 합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움의 은혜의 시간이 있을 거야. 아빠도 잘 기도하면서 기다릴게. 그 말 한마디는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변함없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기다릴 줄 몰라 이스마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기다릴 줄 몰라 그 귀한 장자의 권리를 놓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장자의 놀라운 고난을 놓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배고픔의 시간이 있는데, 누구나 다 급한 배고픔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배고픔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예와 영광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옮기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줄 아는 것, 느긋함으로 인내의 시간을 가질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때가 있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박국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신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 민족 유다 백성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을 통하여 징벌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좀 더 의로운 사람이 우리를 징벌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은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결국 구원받을 거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요, 비록 지금은 곧 멸망당할지 모르지만 언제인가 그때가 되면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다음 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서둘면 분노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마치 모세처럼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힘들었죠. 여전히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려보는 거죠. 참 견디기 힘들지만 여러분, 기다려보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고서는 열매가 익는 법은 없거든요. 일본에 가면 동경 긴자에 유명한 초밥집이 하나 있답니다. 긴자 골목 가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자어로 은좌라는 골목이죠. 거기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밥집이 있답니다. 혹시 그곳에 가실 분이 계시면 저와 함께 가주시면 저도 한 입 먹어볼 수 있겠네요. 거기에
전 세계에 좋은 음식점을 평가해서 올리는 책이 하나 있는데 미슐랭 가이드라는 책자입니다. 여러분, 미슐랭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 회사 이름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말로 미셸린이라 그러죠. 근데 불란서 말로 미슐랭이라 그러나 보죠. 그 미슐랭 타이어가 자동차에 달려서 전 세계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면서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평가해서 이 음식은 좋은 음식점이야 라고 정하면 그것이 세계적인 영예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식당들은 이미 세계적인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동경 긴자 골목의 조그마한 초밥집이 4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의 별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식당이겠죠. 더더욱이 우리나라에 배용준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자주 가는 곳이라 더 유명해졌다네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곳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저를 꼭 데리고 가주시죠. 저도 하나 얻어먹게요. 근데 그 초밥집은 일본 대부분의 식당이 그러듯이 가업 대대로 내려오는 식당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아오키 도시가스라는, 도시가스인가요? 네, 아오키 청목 이승이라는 이 아들이 그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해준 얘기가 있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초밥을 만드는 일은 일생을 건 수행이란다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초밥집을 넘겨주면서 야, 초밥집을 운영하는 것, 초밥을 만드는 것, 그거는 일생을 건 수행이란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수행하는 자세로 임해야 초밥집, 일본말로 스시야를 운영할 수 있어. 스스로 이쯤이면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신호이지. 매일 새벽 어시장에 나가 직접 생선을 고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골라 손질해야 한단다. 조금만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아랫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돼. 맡기는 순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맛은 사라져버리고 말지. 귀찮아질수록 더욱 조여야 한단다. 그러니 이것을 수행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 조금 유명해지니까 뭐까짓 거 가서 싱싱한 생선 골라와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어시장에 가서 생선을 만져보고 고르고 직접 손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얘야, 초밥은 적어도 10년간은 눈으로만 배워야 한단다. 중간에 칼을 잡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어. 이런 초밥을 만드는데 10년 동안 곁에서 눈으로만 봐야 된다요. 아니요. 어떻게 밥을 하는지, 아니 어떻게 생선을 다듬는지, 어떻게 회를 칠 건지, 어떻게 생선을 잘라야 할 건지, 와사비는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직접 해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우죠. 그런데 10년 동안은 눈으로만 봐야 한단다. 생선 한번 만져보는 수준까지 가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 거란다. 왜 그래야 하는지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의 단계를 인내하고 기다리며 극복하고 거쳐가야만 한단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도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그러더래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수준에 이르게 된대요. 그걸 잘 기다려야 된다. 아버지, 저한테 이 초밥집 맡기시려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고 잘 배워.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원래 체육대학 유도과 출신이랍니다. 일본 최대 유도과를 졸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어떤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도 해보셨나요? 유도를 해보시면, 저는 안 해봤는데 들은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유도 훈련을 할 때요, 유도는 잡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고 넘기려면 도복을 잡아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도 훈련을 하면 뭘 하느냐면 처음에 도복을 잡고 넘기는, 요만큼만 배운대. 요만큼만. 확 넘기는 게 아니고 잡고 요만큼만. 이걸 손에 힘이 없어서 손을 들 수 없을 만큼 하는 거야. 잡고 이것만 한대. 이것만. 아니 그냥 잡아서 뭐 더 허리를 돌리고 뭐 어떻게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복을 잡고 흔드는 요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로 이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되고 나면 잡았다 하면 넘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기다리고 거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수준까지 간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도 기다림의 순간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기다림의 순간을 뭐라 그러냐면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어. 그때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욥의 놀라운 결말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가 있어. 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의 은혜를 꼭 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견디기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시간을 꼭 지나야 할까 생각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있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잘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묵상을 하니까 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이 때와 기한의 단어의 뜻에 있더라고요. 이 때와 기한이라는 말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만 지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때가 있다는 말은 뭐라고요? 끝이 있다.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에 시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끝이 있다.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상처, 끝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 우리는 지금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도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이 아픔이 언제 사라질까? 가슴 속에 멍든 것, 아니 입은 상처 생각하면 영원히 치워지지 않을 것 같지만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들어본 적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청년부에 가서도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신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죠. 그래서 구약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믿지 않으니 그들이 신약을 읽을 리는 없죠. 그 대신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탈무드도 있고요, 미드라시라는 책도 있어요. 지혜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그 원전을 못 봤는데 그냥 이런 얘기가 전해 온다고 그러더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다윗이 세공업자를 불러서 야, 반지 하나 만들어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글귀를 하나 새겨주는데 뭐라고 새겨야 될지는 모르지만 대략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어. 어떤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환호할 때 교만치 말고 절망할 때 좌절하지 않을 희망의 글귀를 좀 새겨줘.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공업자가 반지는 만들겠는데 그 내용을 담은 글귀를 뭘로 적었으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뭐 반지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전하면서 아버지가 이러저러 하시다는데 무슨 글귀를 새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했대죠.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새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의 이야기를 읽은 1800년대 후반의 한 여류 시인이 이 이야기를 읽고 이 글귀에 시를 쓴 겁니다.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this too, 이것도 역시 shall pass away. 다 지나가 버릴 거다 라는 시를 쓴 거죠.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인데 그 딸이 제목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를 썼습니다. 랜타 윌슨 스미스라는 여인이었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너무 슬픔이 커서 내 인생이 다 깨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 평화는 사라지고 번민의 시간만 남아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들조차 내 눈앞에서 다 빼앗겨 버렸을 때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말해봐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한 말로 인해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에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진실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한 말을 힘든 일들이 나의 감사의 순간을 다 없애버리고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함으로 슬픔과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게 하라고. 여러분, 끝이 있거든요. 끝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한과 때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끝이거든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행운이 나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찾아올 때면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거라. 새 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은요, 행복한 순간이 오면 다 된 줄 알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잘 되는데요, 뭐. 자식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돈도 잘 벌리고요, 승진도 착착 되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때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새 속의 기쁨에 젖어 살지 않도록. 그거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잘난 척 할 거 없잖아요. 지나갈지 모르는데요. 아니, 모르는데요, 아니라 지나가는데요, 뭐.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자기가 모든 거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요, 가슴에 품고 말하셔야 돼요. 끝이 있다고. 이것 또한 지나갈 거라고. 마지막 연이에요.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이것을 기억하거라.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 순간임을 기억하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좋은 일 만났다고 교만치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범사에 기한이 있거든요. 웃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울 때가 오거든요. 아니, 슬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울 때가 있으면 뭐예요? 웃을 때가 오거든요.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오거든요. 그게 성경은 끝이 있고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체코 프라하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 시계가 있답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랬어요. 혹시 체코 가실 분 있으면 저를 꼭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한번 가보게. 저도 못 가봤는데, 그 시계는 왜 유명한가 하면 그 시계 좌우에
놓여진 인형 때문에 유명하답니다. 우측에 두 인형이 있고 좌측에 두 인형이 있는데, 우측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인형 하나와 그리고 쾌락을 상징하는 터번을 선 터키인 인형 두 개가 있고, 좌측에는 허영을 상징하는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인형 하나와 탐욕을 상징하는 금 주머니를 들고 있는 유대인 인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 시간 정시가 딱 되면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인형이 종을 친다는 거야. 땡! 그건 뭐예요? 너 죽을 때 다 돼가. 그 얘기. 해골 인형이 총을 치는 거니까, 아, 죽음의 순간이 오는 거구나. 그런데요, 그때 해골 인형이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면 그 옆에 죽을지도 모르는, 곧 죽게 될 쾌락의 인형이 막 기타 치면서, 그러면 좌측에 있는 허영의 인형과 탐욕의 인형도 막 함께 움직인대.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 이런 종이 자꾸 치면 칠수록 죽음의 순간은 가까워 오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쾌락과 허영과 탐욕의 인형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잘 나가도 교만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고. 시련과 고통은 터널입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깊어지는 어둠이 있는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고 지나가면 뭐요? 터널이 끝이 나고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는 터널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시작 아름답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것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이어 묵상하게 되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읽고 묵상을 그치죠. 1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것이 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영원한 것, 끝날 것 사모하고 살지 말고요, 영원한 것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잠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쫓아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의 진정한 행복, 진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겨우 조금만 있으면 끝나버릴 것들을 환호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금방 끝나게 될 엄청난 슬픔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영원을 바라보세요. 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더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뒀다고.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찾으세요. 그거 못 찾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끝나버릴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끝나버릴 것 때문에 교만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영혼을 붙잡으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시지 않을까. 참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 있는데도 끝나지 않을 슬픔인 줄 알고 절망했던 우리 인생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을 기쁨과 환희인 줄 알고 세상 것만 쫓아다녔던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있는 줄 알고 겸손하게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 위하여 기다릴 줄 아는 좋은 신앙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 얻지 말게 하시고 잘 기다려 욥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 모두가 포기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옆 사람에게 때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보시죠.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죠. 멈출 수 없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 영광의 왕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층에 오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2층에 오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의 가장 적절한 때에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누르고 밟고 나아가는 힘찬 걸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치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언제인가 아름답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결코 비난하거나 우리 스스로 좌절하거나 스스로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때의 은혜를 꼭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인가 너무너무 멋지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잠겨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쁨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를 바위 위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의 주인공 다 되도록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어찌다 갚을 수 있을까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기도의 제목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간 선교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